2015년 8월 6일 왜 노아 때 구원이 적었는지 인간은 모른다. 그것은 순도 100% 종자성 때문이다. 노아를 경건한 자라 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당시 세상은 타락한 성문화로 잡종 인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다처 동성애 동물과의 교접, 누시퍼, 마귀, 귀신들이 점령한 인류였다. 휴거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순수한 인종을 추수하여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한다. 지혜가 빠진 순수는 바보 백치다. 순수하지 않는 지혜는 사악하다. 종자로 쓸 수 없다. 인간의 순수를 더럽히는 것은 돈이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지만 인간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세상의 위대한 신은 돈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는 것도 돈이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돈과 문제가 되지 않는 자가 없다. 대통령은 정직한데 자식들이 문제가 되고 마누라가 문제가 되기도 하다. 판검사, 의사, 목사가 되는 것도 돈이 최종 목표다. 그래서 돈으로 더럽혀진 인종은 휴거로 데려갈 수 없는 것이다. 육체를 벗겨 영혼만 데려가신다. 휴거는 죽어서 가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다. 영혼육이 산채로 변화된 구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역사이다. 한나라의 대통령, 즉 왕들의 열매를 보아라. 이승만 대통령은 4.19 학생혁명 앞에 하야를 했고 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으로 3일 천하로 끝났고 가난한 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생을 마감했다. 5.18 광주 사태를 총으로 진압하고 자칭 대통령이라 한 전두환은 그래도 산업을 국제 무대에 올려놓고 정권을 노태우에게 이양하였다. 노태우는 통신망 구축을 세계 1위 나라로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파국을 헤쳐 이겨내므로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외한 보유고가 높고 빚도 적었다. 4대 강으로 크게 정부 빚만 지어놓고 나간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으로 곳곳이 큰 피해만 산더미같이 쌓았고 쓸데없는 수변 공원은 골칫거리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는 다른 엄청난 하늘적 사건인 휴거 사건을 감당해야 한다. 반드시 현 정부 시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수들과 거물 목사들의 조언을 들어 되도록이면 사회 과학적인 이해를 국민들에게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교수들이 휴거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다. 거물 목사들이 휴거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김일성을 부인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다.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다수가 공감 갈 이유를 만들 것이다. 외계인들이 실험용으로 납치를 했다고 할 것이다. 교황청에서 만들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WCC는 급히 회동을 하여 종교 통일을 이루고 또한 유엔을 강화하여 단일 정부가 결성되어 666 체제로 돌입해야 세계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속히 될 사건들이다.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면 모든 나라의 권력은 단일 정부에서 관장한다. 각 나라들은 지점과 같다. 이와 같은 일이 눈앞에 와 있다. 이제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부르는 일이다. 휴거자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1945년 3년간 가지가 연해지다가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님이 태어났고 부활 승천하셨다. 대한민국은 1885년 4월 달에 개신교 선교사 2명이 들어와 107년 만에 신부교회로 완성되어 재림절기를 맞이했다. 확실하게 1907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95년 만이다. 노아 홍수날도 감하셨고 바벨론 포로 70년도 21년 모자랄 때 다니엘의 금식 20일로 대신 채워 1차 포로 귀환은 20년 단축되어 이루어졌다. 2015년은 휴거의 해이다. 대환란은 단축할 것이다.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노세 사유들같이 농담으로 생각하면 더욱 큰일이다. 휴거는 사랑의 계약이다. 92년 10월 28일에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와 약혼 언약을 맺고 휴거의 날을 정하시고 혼인 예식장에 데려가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의 초대장이다. 듣는 자와 원하는 자와 목마른 자는 오라 하신다.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성이고 성령 하나님의 성이다. 성령과 신부는 따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신부이고 성령으로 된 몸이다. 신부는 휴거 소식을 기뻐하며 휴거를 원하고 휴거 말씀에 목이 마른 자들이 되어야 한다. 신부는 적지만 휴거자는 많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거 휴거된다. 중국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거 휴거된다. 이들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산 순교자들이다. 남한교회는 잠을 자고 있어서 2015년 휴거에 참여할 자가 많지 않다. 남한 교인들은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세상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해 아우성만 친다. 대적하고 핍박한다. 미쳤다고 한다. 곧 그들에게 미칠 일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구원의 문과 같은 절기가 두 개다. 하나는 6월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팔절이다. 6월절은 1월 14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나팔절은 7월 1일로 신부들을 휴거시키기 위하여 92년 10월 28일 세계적인 소동이 일어난 날이다. 6월절 없이는 속죄가 없고 나팔절 없이는 휴거되는 수장절을 알 수 없다. 신부의 절기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모세 종교력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에서 22일이다. 하루가 1년이다. 나팔절은 92년 10월 28일부터 93년 10월 28일이다. 속죄절은 2001년 가을에서 2002년 가을이다. 수장절은 2006년부터 2014년이다. 보너스의 해인 2015년은 늦은 수장절 휴거의 해이다. 2015년 8월 15일 한국이 해방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희년이다. 해방 후 70년은 천년 왕국과 같은 시간이고 그 이후는 휴거와 동시에 상상을 초월한 초토화된 세상이 될 것이다. 해방 후 70년간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한국에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1948년 8월 15일에는 자주 독립을 주셨다. 휴거의 은혜도 수장절을 통해 이루신다. 해방 따른 희년을 말한다.
영적 희년의 끝은 2015년이다.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이다. 영육간의 자유이다. 돈 때문에 억눌린 자에게는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병으로 억눌린 자에게는 건강의 자유를, 사람에게 시달린 자에게는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신앙의 갈등에 시달린 자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수장절 대희년이다. 사람들은 3차 대전이 7년 환란 끝으로 보지만 그날은 단축하기로 돼 있다.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단축한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미친다 할 것이다. 세상이 불로 전쟁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 지구상에서 한국의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은 없다. 불을 앞에 놓고도 권력 싸움과 명예욕 싸움과 왕국 싸움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교회들은 사단과 손을 잡고 거짓 것으로 하나 되어 너를 띠고 있다. 돈과 음란과 명예욕의 눈이 어두워 새우처럼 뛰고 있다. 성격 급한 새우는 금방 죽는다. 죽음의 불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한국 교회당을 보아라. 거짓 목사들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으라. 사꾼 목사들아 눈을 뜨고 들으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짖으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불몽둥이가 눈앞에 와 있다. 휴거자는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는 않다. 환란의 날을 감하시니 감사할 일이다. 8월에서 40일이다. 40일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시간이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외치기를 40일이면 불바다가 된다고 했다. 요나가 외치는 그 시간이 계기 일식 시간이어서 요나의 예언은 능력으로 다가갔다. 휴거자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선견자들도 다 외롭고 험난한 길을 홀로 걸었다. 휴거자는 금과 같아서 금강이 돌 속에 박혀있듯 휴거자를 감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맥의 돌과 같다. 순도 100% 금이어야 시종자이다. 하나님의 뜻은 휴거자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시종자라는 것이다. 노아의 새 아들이 새로운 지구의 조상이 될 때 효가 순도의 척도였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루가 1000년이 하루인 것을 말했던 베드로는 과연 그 뜻을 알고 썼겠느냐? 베드로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암호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1000년으로 도합 8000년이면 천지가 없어지는 시간표이다. 마지막 1000년이라는 시간은 고무줄 같은 신비한 숫자라는 뜻에서 1000년이 하루도 되고 하루가 1000년이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을 베드로서에 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깨야 될 말씀이다. 모세 때 정탐일 40일이 40년으로 늘어난 것을 휴거자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휴거 신부들의 땅의 시간은 알 수 없는 신비의 시간일 것이다. 2015년 휴거와 동시에 전쟁이 난다는 것은 1000년이 찼다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2015년이 1000년이다. 구약과 신약 도합 6000년은 줄지 않는 시간이지만 마지막 1000년은 줄어질 수 있는 신비의 시간이다.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환란의 날을 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사랑이시다. 환란의 끝날은 2022년에 해당되지만 환란 날을 감하시면 7년을 채우지 않는다. 2015년 9월 28일 수장절 끝날이며 큰 날이 되고 달이 2개가 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3차 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도 곧 시작될 것이다. 계시록에 1월 성신이 빛을 잃는 내용이 있다.
해는 총당같이 어둡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은 선 무화과 나무 열매같이 떨어진다. 영적으로는 목사들이 타락하여 영성이 어두운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증오와 모략으로 살인의 피가 가득한 모습이 핏빛 달이라고 보면 된다. 양들을 천국 복음 휴거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이다. 성도들의 총명을 별로 생각한다면 이 시대 교회와 부합한 것이다. 총명을 잃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소경 목자의 독이 든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것이다. 치입은 네피림 시대를 만든다. 독재적 통제 시스템이다. 국민들의 개인 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해 준다. 강력한 통치자는 치입 통치를 한다. 치입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마음을 움직인다. 투우장의 사나운 소에게 칩을 넣어 통제를 실험했더니 공격하던 소가 시스템에 의해 공격을 멈추었다. 인간들을 통제할 칩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 이미 삼성과 LG, KT는 지분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칩량을 확보했다. 미국은 칩 통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부채가 많은 정부는 칩 통치만이 살 길이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칩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한 자는 칩을 받아야 살 것이다. 부자 교회 목사들과 종교 지도자 대표들은 이미 정부의 부름을 받아 칩 정책에 대한 대책회의에 동원되어 아합의 400명 선지자들과 같이 왕이 원하는 답을 상납받았다. 그래서 칩을 찬성하는 교회는 큰 거물 목사들이지만 칩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작고 촌스러워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 작은 교회 목사들의 완악함은 베리칩을 받아야 하는 운명 앞에서 어찌 피하며 반드시 칩 앞에 서야 할 것이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휴거를 외치는 나팔 소리에 눈과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었다면 칩과 상관없이 휴거의 구원 방주를 타지 않았겠느냐. 그들의 배 밥통 때문에 거절한 자신들의 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사들의 단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를 입은 혼이 창조를 받아 세상에 나온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정 밖에 태어나기도 한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생명을 원수가 뿌려서 된 생명체라고 한다. 원수란 사단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종은 다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원수의 씨로 된 인종은 원수를 닮아 태어난다.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인을 즐기고 복수를 즐긴다. 중국의 무협지는 복수 혈전이다. 혼들은 육체를 벗으면 원수가 지키는 음부에서 지은 악행을 형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행위의 대가를 치르면서 음부에서 몇천 번이고 회개를 해야 한다. 혼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해도 육체를 벗고 나면 혼들이 모인 음부를 벗어날 수가 없다. 혼은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든다. 즉 그들은 이 땅에서 미리 음부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음부를 벗어난 혼은 성령의 인을 받은 혼이니 이를 영혼이라고 한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한다. 예수의 보혈로 정함을 받은 혼이어야 한다.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휴거의 영을 받은 자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천국은 죽은 자들의 낙원이지만 아버지 집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다. 혼의 인생, 영혼 인생, 휴거의 영을 받은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려 대적하고 휴거를 대적하고는 혼들은 충총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음부가 그들의 거할 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혀를 조심하라고 했고 혀로 망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자신의 혀로 이 땅에서 대적하고 물고 뜯는 증거로 음부로 들어가는 티켓을 사고 증거를 남긴 것이다. 하나하나 일거일동이 다 천국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를 알고 천국 휴거 준비하는 휴거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지금 휴거될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깊게 알게 된다. 로마서 14장은 믿음의 강약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것을 먹는 믿음과 약한 채소나 먹는 어린 믿음을 말한다. 로마서 14장 1절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이다. 그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는 것은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를 세우는 이는 주인이시니 권능이 주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큰 교회 박사 학위가 있는 목사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 교회 목사다.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이면 큰 교리고 병 고침과 복받는 것이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은 땅에 맴돌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교회, 깨알같이 많은 성도,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 그런 자들에게 우주 너머의 복인 휴거를 받을 리 전혀 없는 것이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들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대학원생과 유치원생도 주님은 다 사랑하신다. 주님은 오히려 유치원생 자녀들에게 더 애착이 많으시다고 하신다. 혼인할 나이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휴거자가 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다. 천사성 성도란 비록 처음 육체를 입고 태어났지만 성품이 천사 성품이다. 이들은 억세지도 못하고 당차지도 못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다. 천사성은 경제활동을 못한다. 욕심도 없다. 그래도 휴거자의 반열에 선 것은 큰 영광이다. 휴거자의 위험은 교만이다. 모든 것을 먹는다고 못 먹는 자를 비판하는 교만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항상 긍휼의 잣대로 상대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권한이다. 사람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단도 무작위로 이유 없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영원한 복음, 휴거를 비난하고 대적하면 우는 사자에게 나를 날로 먹으시오라고 자신이 몸짓하는 꼴이 된다. 하나님은 노아 때의 강포 원인을 우주 지배자인 루시퍼의 소행으로 암시하고 계신다. 창세기 6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용어다. 천사들은 일창조로 만들어진 고등한 피조물이다. 그중 3분의 1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우주로 내려왔다. 그러므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루시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킹이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다. 그 루시퍼가 인간 세계를 지배한 때가 노아 때인 것이다. 루시퍼가 인간들에게 주는 미끼는 과학이란 지혜를 선물한 것이다. 선악과는 지혜의 과일이다. 선악과는 성의 열매다. 성과 지혜는 루시퍼가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다. 지금 이 세상을 보아라. 돈으로 과학성을 사서 지상 낙원을 만들어 산다지만 큰 불의 심판이 눈앞까지 온 것이다. 오늘날의 네피림은 돈이 많은 거부들이다. 정치까지 주무른다. 현대판 네피림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법이 비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그 비자금으로 정치를 한다. 돈은 돈을 가진 자를 위한 법을 만든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네피림을 없애기 위한 심판이라면 지금 곧 내려질 불심판은 루시퍼의 아지트 태양계를 녹이는 불심판이다. 노아는 5대양 6대주를 상속받았고 여호수아는
팔레스틴을 상속받았다. 휴거자들의 상속은 태양계가 다 알고 있다. 우주 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이다. 우주보다 수천억 배 크고 아름다운 곳이다. 루시퍼의 소임도 끝이 났다. 참소와 유혹과 파괴와 싸움과 음해와의 소임이 끝났다. 태양계가 녹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후서 3장의 시간이 왔다. 아멘.